일단 우리가 10절부터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시제가 핍박을 박해를 받는 자는이 아니라 받은 자는이라고 되어 있죠. 예, 핍박을 받는 자 그러면 현재형으로 지금 받는 자, 또 일반적으로 핍박을 받는 자에 대한 서술, 그냥 일반적인 서술로 핍박을 받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핍박을 받은 자는 완료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핍박을 받는 자나 뭐 핍박을 받은 자나 그게 뭐 똑같은 거지 상관이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핍박이 있는 자는 핍박을 받은 자는 핍박을 받는 자는 조금씩 다른 느낌을, 여러분 그 뉘앙스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받은 자도 받는 자로 읽어버리고 그냥 자기 편할 대로 본문을 해석하면 성경 정독반이 아니잖아요. 성경 정독반은 정말 케어풀리 성경을 한자 한자 읽어가야 그게 성경 정독반인데요, 그죠? 통독하는 습관으로 읽으시면 안 된다. 그러면 한자 한자 읽어가는 그 성경 정독반을 통해서 본문의 뜻을 정확히 해석하는 데에 주안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정확한 그 본문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의도를 잘 드러내 보여줄 때에 거기서부터 정확한 바른 적용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한 해석도 안 해놓고 적용을 얼렁뚱땅 해버리면 그 적용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어디 다른 동네에서 온 적용이라는 말이죠. 그분의 삶이 아무리 고상하고 윤리적이고 특별하고 남다르고 하는 그런 삶을 특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된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고 정확한 하나님의 바른 해석에 있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그 근거를 가지고 자기가 윤리적으로 아름답게 살았다. 그랬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의미가 있는 삶이겠는가? 제가 극단적으로 그런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강조하는 게 뭐죠? 한 마디 한 문장을 우리가 읽고 그 본문을 뜻을 헤아릴지라도 하나하나 잘 살펴서 그래서 그 구절에서 나오는 정확한 해석을 통하여 그 해석이 파워풀한 힘이 되는 적용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리고 한번 아주 인사이트가 있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살겠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계속 살지 못하느냐 하면 지속력 없는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한번 뜨겁게 감동받고 마음에 사이다가 터져서 그렇게 해야지라고 했는데 평생 그 삶이 지속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바른 해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바른 해석을 통해서 정말 이 본문의 뜻이 그런 의미를 가지는 하나님의 정확한 그 의도가 이 뜻이구나라고 깨달아지면요, 본문이 잘 드러나면요, 그것이 주는 엄청난 임팩이 있어요. 그리고 그건 오래 가죠. 그리고 그것은 늘 마음에 남아 있다고요. 그게 감동이 되고, 그래서 남이 뭐라고 하는들 그 말씀이 내 중심에 살아서 그 본문의 말씀이 잘 드러나서 이제 설교라든지 강의라든지 성경 공부라는 것들이 아무래도 시간의 제약을 좀 받긴 하지만 그래도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일단 인터프리테이션하는,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그 일에 치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본문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그 부담과 감동, 그것을 각자가 개인적으로 적용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뜨거움을 주고 본문을 잘 드러내주고 본문의 그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그것을 통해서 해석자나 설교자가 필요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개인적인 적용은 그 감격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영역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바른 적용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본문을 우리가 깊이 해석하고 한자 한자 살피는 그런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도 처음부터 이게 또 걸렸는데요. 핍박을 받은 자하고 핍박을 받는 자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는 완료 시상으로, 완료형으로 이미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받는 자는 일반적으로 받는 자는 조금 느슨하죠. 예, 앞으로 받을 자도 포함되는 거죠. 예, 근데 받은 자는 조금 다르죠. 그 감격이.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성경 공부, 성경 정독반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거하고 이 성경 정독반을 들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죠. 내가 기도회에 갔던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 기도회에 가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다. 이게 다르죠. 이게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 그 안에서 누렸던 그 기쁨, 그 기도회에 참석했을 때 가기 싫었는데 기도회에 갔을 때 받았던 그 은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기쁨, 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 핍박을 누가 받고 싶겠냐고요. 그냥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 뭐 알죠. 그럴 것 같죠. 근데 그런 느낌보다는 그 핍박을 감수하고 그 핍박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들끼리 가지는 그 특별한 체험과 감격과 그 희열과 기쁨 같은 거. 예. 그걸 누렸냐? 그걸 가져본 적이 있냐? 그 체험이 있냐? 그 복을 한번 누려보지. 예? 이런 뜻으로 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시제를 받는 자가 아니라 받은 자라고 했다고 할 때 여러분 그 감동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구나. 이 영역으로 초대해 주시는 거구나. 그 자리에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구나. 핍박이 주저되고 또 그 길로 가기 싫어하는데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으니까 그 핍박을 이미 받은 그 사람들만이 그 천국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도전이 되고 동기 유발이 되어서 핍박을 감수하고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하는 이런 어떤 결단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서 조금 다르죠. 그 느낌이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그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뒤에 후렴구처럼 붙은 게 뭐냐면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붙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복하고 여덟 번째 복하고 그 복의 내용이 똑같은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서로 수미상관적으로 머리와 꼬리가 연결되어서 하나를 감싸고 있다. 팔복은 감싸고 있는 하나의 복이다. 그러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전부 이 8가지 그 복이 뭘 지금 말하고 싶으냐 하면 천국의 백성들의 어떤 모습, 이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어떠하냐? 그러니까 천국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고 싶어 하는 그 팔복이죠. 그러니까 8가지 다른 복이 아니라 그 천국 백성이 누리는 한 사람이 8가지 그 모습을 드러내 보여야 되는 그 팔복에 대해서 지금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뭐 애통하는 자는 싫으니까 나는 온유한 자 할래. 나 8가지 중에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나 이거 좋아. 나 이거 할래. 뭐 나는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싫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 이건 난 못해. 이거는 뭐 다른 사람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하는 거고 이게 우리하고 상관없어. 이게 아니고요. 8가지 모두가 다 천국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한 사람이 나타내 보여야 되는 성품이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건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로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8번째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서로 연관이 돼 있을 것이고 또 직접적으로 어디하고 연관이 되느냐 하면 9절하고도 연관이 될 수가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9절과 10절 7번째 복과 8번째 복이 서로 연결돼 있죠. 왜냐하면 왜 하필 8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고 왜 하필 그 8번째 앞에 있는 7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가 나오게 됐을까요? 그 배치와 배열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요. 그죠? 아무래도 바로 그 앞에 있는 7번째와 8번째는 상호 연관성이 그나마 더 많기 때문에 연결시켜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거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가 서로 하나다. 더 쉽게 서로 연관시킬 수 있는 2가지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냐? 금을 주러 왔다. 분쟁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라 할지라도 나 때문에 너희들이 불화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잘 과감히 선명하게 우리가 전할 때는 그 가까운 가족들 간에도 뭐가 일어나요? 불화가 일어나죠. 불화가 일어나면 나는 뭘 당해요? 핍박을 당하죠. 그죠? 그런 면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자는 진정한 화평 말이죠. 형식적인 겉으로의 그런 어떤 가짜 평화 말고 정말 그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처럼 사는 사람은 당연히 뭘 받아요? 그 가족 가운데에서도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9절하고 10절이. 네. 그리고 그 10절 다음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그것을 11절에서는 추가로 부연 설명을 했는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을 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은 같은 건데 10절을 좀 구체적으로 더 쉽게 설명해 놓은 거죠. 거기 똑같이 박해 핍박 나오고 11절에도 똑같이 박해 핍박 나오고 그 다음에 뭐요? 복이 있다 그랬고요. 11절에도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핍박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욕하면서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짓말하면서 우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말의 폭력을 언어의 폭력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모든 그런 일을 당하는 게 핍박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핍박받을 때 욕 많이 먹게 되죠. 그런데
의를 위하여라는 말과 11절에 의를 위하여라는 말과 11절에 나를 인하여라는 말이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그 말과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나는 누구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를 인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으니까 그러면 의라는 게 뭔가요? 의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자 그런데 여기서 의를 위하여 이 위하여가 헬라어로 보면 그 인하여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위하여라는 말은 좀 너무 그 목적 그 핍박을 받는 자가 무엇 때문에 핍박을 받는가? 의를 위하여 내가 핍박을 받는다. 그 삶의 목적이 너무 느슨하게 연결이 돼 있어. 위하여라면. 근데 인하여라면 직접적인 원인이 되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다 because of예요. 뭐 때문에, 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여러분 인하여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의 때문에 핍박을 받은 자는,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은 자는. 여러분 그래서 그 인하여 직접적인 원인이 되면요. 그만큼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수로 인하여 예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으면 내가 예수 되는 거잖아요. 예수와의 동일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동일시 되면 예수께서 자기와 똑같이 된 우리를 가만 안 내버려 두시죠. 나와 함께 하시죠. 근데 위하여라고 번역하면 느슨해져 가지고 직접적인 그 원인이 안 되고 동일시하는 것이 안 돼서 조금 막연한 느낌, 멀리 있는 느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으면 내가 예수 되는 거고 예수된 나를 그 예수는 동일시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핍박 받을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체험을 핍박 받을 때에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뭘 느껴요?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체험을 가지면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내 안에 희열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체험을 언제 할 수 있다고요? 직접적인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그 예수와의 동일시의 그 체험을 내가 가지게 되면 그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이제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걱정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냥 손해보는 것 같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때문에 인하여 내가 핍박받는다는 게 너무나 확실하면 이게 뭐 내 죄 때문에 핍박받는다든지 내가 실수해서 핍박받는다든지 내 못난 습성 때문에 핍박받는다든지 나로 말미암아 생긴 어떤 그 불협화음으로 쓸데없는 소모적인 일을 당한다든지 이런 거 말고요. 너무나 선명하게 이건 예수 때문에 오직 예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 그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너무나 큰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이 주는 기쁨이 내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것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은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기뻐하는 거죠. 지금 그 인하여인지 위하여인지 그 말에 따라서도 여러분 엄청난 그 느낌의 차이와 결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의를 위하여 하는 것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의를 인하여 그 의가 뭐라고요? 11절에 나를 인하여 예수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 정독반은 글자 한자 한자 단어 하나하나를 제대로 해석하고 그 문맥을 컨텍스트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소 설교 시간에는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없어서 이 정독반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좀 힘드시더라도 좀 따라와 주시고요. 자, 또 한 가지는 5장 6절에 의라는 단어가 공통이죠.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랬잖아요. 그러면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이것이 또 서로 연결되죠. 그죠?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고,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의를 위하여 핍박 받는 자는 왜 핍박을 받겠어요? 왜 핍박을 받겠어요? 우리가 너무 의에 줄이고 가느냐,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누가 갖추느냐, 누가 의로우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이 말하는 그 의라고 하는 건 자기 의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 앞에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그 의보다 우리가 더 의로워야 된다. 그들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의로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비교해서 우리가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없는 의를 너희들이 덧입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오는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 의, 내가 철저히 부정되고 내 안에는 아무런 의가 없다고 생각할 때 내 안에 찾아오는 진정한 의, 내 속에 조그마한 의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그 의, 그죠?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얘기는 오직 하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 의밖에 없고 철저히 자기는 부정되는, 자기 부인되는 그런 모습을 갖춘 자, 거기서 갈급하고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의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삶의 태도를, 천국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그들은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의를 통해서 자기 의를 세워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믿겠냐고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하고 다르니까. 그리고 그들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핍박자는 주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세상에 있기도 하지만, 불신자이기도 하지만, 이 타 종교인이기도 하지만, 주로 우리는 핍박을 누구한테 받아요? 교회 내에서 받아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한테 받아요. 똑같이 예수, 하나님 운운하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기 십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핍박을 받는 사람은 교회 안팎에서 늘 서글프고 힘들어요. 세상과도 싸워야 되지, 교회 안에 와서 싸워야 되지, 가정에서도 싸워야 되지, 가까운 가족들한테도 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이런 방식의 그 천국의 백성의 모습을 살아내면 늘 욕먹잖아요. 뭐 광신적이다, 지나치다, 밉상이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남다른 그 아픔이 있고 참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때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천국을 맛보게 해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 가운데 확신과 위로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이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10절의 말씀을 쭉 살폈는데요. 이해가 되시나요? 9절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6절하고도 연관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하고도 연관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와도 연관이 있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것과도 연관이 있고, 그러고 보면 전부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자, 그런데
그 10절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핍박을 받은 자는,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 때문에, 의 때문에. 여러분, 근데 우리는 보통 조금만 고생하면 내가 핍박받는다 그러고, 뭐 요즘도 보면 이런 목사님들, 성도님들 조금 뭐 상처받고 고생 좀 하면 이게 다 핍박받는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뭐 정부에서 좀 뭐 교회를 뭐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핍박받는다 그러고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렇게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불신 세력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처신을 잘 해야 되는데, 무식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해놓고 욕을 먹으면 핍박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지 않았어요.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지. 예수님은 그렇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나치게 열심을 내고 열광적인 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지 않았다고요. 왜 광신적으로 열광적인 모습을 보이냐고요. 사람들로부터 왜 쩌쩌쩌 욕을 먹냐고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방식의 방법을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좀 까다롭게 굴다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지 않았어요. 왜 까다롭게 굴어요? 여유롭고 느긋하게, 관대하게 매사에 예수님의 그 인자하신 모습을 본받아야지. 자기가 성격이 나빠가지고 욕을 먹으면서 내가 박해받는다고 그러면 안 되지. 너무 오버하다가 엉뚱한 일을 막 벌려놓고 감당 못해가지고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하지 않죠. 자기 죄와 실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든지, 자기 신념이나 주장을 굽히지 않아서 고집이 세가지고 자꾸 부딪히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박해받고 있다든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우리 옛날에 베드로전서 공부를 쭉 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4장. 자, 성경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381면 4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복 있다는 말이 나왔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예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동일시가 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체험을 내가 만약에 하게 되면 13절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5절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 말은 뭐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리스도 때문에만 고난을 당해야지. 너희는 보통 고난을 왜 당하느냐면 잘못해가지고 죄를 짓고 미워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을 야기하고 뭐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마이너하다고 생각되는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만, 여러분,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거기에 걸맞을 정도로 같은 레벨에서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 가십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죠. 이게 비지바디,
비지바디가 뭐라 그랬어요? 남의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니고 막 바빠가지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말 만들고 하는 그런 걸 말한다고 그랬죠. 예,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는 자기의 죄와 허물과 실수 때문에 고난 받지 말고, 그걸 고난이라고 핍박이라고 제발 좀 말 좀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제발 지혜롭게 하고, 예, 제발 그 눈치 있게 좀 하고, 사람들한테 오해받을 짓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욕먹을 짓 제발 좀 하지 말고, 예, 세상에 덕을 세우고, 예,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 순교를 당했대요. 근데 순교는 뭐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을 다 받았으니까 복이 있는 거 맞죠? 근데요, 그 순교 당한 사람의 그 마음 속에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막 순교를 당하고 싶어 애를 써가지고 순교를 당해버렸어. 그냥 너무 순교를 일평생 열망한 거야. 난 뭐 순교 당할 거야, 순교할 거야. 예. 그래서 그 죽음이 약간 가볍게, 예, 그 죽음을 당했다고, 난 순교했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교한 것이다.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것조차도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투옥됐다, 내가 수용소에 수감됐다, 내가 고문당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가끔 보면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이 내가 핍박을 당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한 그 안타까운 일들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그 가치를 인정해 드려야 되지만, 어떤 때는 그런 것을 자랑 삼아, 그 내가 피해자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더 드러내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순교자 집안이다. 내가 뭐 박해받았던 그 집안이다. 우리 부모 조상들은 이런 투옥됐다. 옥중 성도였다. 뭐 이런 어떤 것들이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런 어떤 그 불순물이 끼지 않는 내 실수나 잘못이나 영광을 추구하거나 열광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기의 의를 쌓기 위해서 우리 집안은 몇 대째 믿고 몇 대째 순교자 집안이고 이런 자기 의가 드러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거 말고요. 정말 진심으로 정말 진정성 있게 오직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많았든지 누구든지 다른 어떤 일 때문에 고난을 받지 말고,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그 의미를 좀 새기시면 좋겠고요. 조금 설명이 잘 안 되셨으면요, 거기 앞에 12장을 가시면 베드로전서 2장을 한 번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2장 19절부터 보시면 2장 19절입니다.